진리의 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티끌, 흙으로. 흙의 특징은 뭡니까? 딱딱하게 굳으면 부서지질 않아요. 변형이 되질 않아요. 사실 흙집 보면은요, 콘크리트는 이렇게 더 강하잖아요. 콘크리트가, 시멘트가. 근데 시멘트는 금이 가요. 그리고 시멘트는 오히려 한 50년 지나면 부서져요. 근데 흙집은 단단해요. 물론 보수는 해야 되지만 흙집은 막 100년 돼도 강원도 가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정도로 흙이 오히려 결집이 강하고 거기다 집을 좀 부셔서 넣으면 더 단단해져요. 그게 흙의 특징이에요. 변형이 안 되고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때요? 우리가 흙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흙덩어리거든요. 그럼 딱딱해져요. 변형이 안 돼요. 그래서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한 번 마음이 정해져 버리면 변하기가 힘들어요. 네, 이번에도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군대 가서 이런 좀 어려움을 경험해서 우울증이 온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시간에 많이 기도했어요. 사람은요, 한번 굳어지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뭐 남편 승질머리 바꿀 수 있어요? 주님 와도 안 돼요. 아내 습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바꿔요. 사랑할 때는 눈꺼풀이 껴서 그냥 좋아 보이는 거지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래요. 왜? 재료가 흙덩어리니까요. 안 바뀌어요. 그럼 그 흙을 변형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에다가 흙을 집어넣으면 흐물흐물해져요.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 문법에 2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런 의미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이 말은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무엇이 생겨요? 고정관념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자기 고집이, 아집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딱 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처음에 어디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게 남아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나 또 후배들에게 항상 말할 때, 신학은 보수적으로 하고 목회는 진보적으로 해라.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딱 어떤 틀이 있어요.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가지고 있는 틀이 아직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조차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해요. 흙덩어리는 물로 바꾸는 것처럼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해도 다 도망갔어요. 지들 살겠다고.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재판정에서조차, 야, 너 조용해. 너 입 닥쳐.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로 변화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좀 몇 구절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only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싶어, 증인이 되고 싶어, 성령이 임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인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임한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사사로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제목에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세상의 모든 대학은요, 모든 대학의 교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진리가 다 들어가요. 대학은 진리 탐구하는 곳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상아탑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에게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근데 진리의 영이다,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뭐죠?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아, 예수님의 영이 따로 나왔다.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온통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보면 14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래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니까, 보혜사는 뭐예요?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에요. 옆에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변호사, 뭐 카운셀러,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기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보혜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시 번역하면 예수님은 의로운데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질 수. 몸이 하나라는 게 아니라 우린 자꾸 육체로 가는데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역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항상. 대언자가 있다. 오늘 본문 1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성령을 알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알 수 없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요. 밥을 사줘도 알고 싶지 않고 죽었다 깨어나도 알고 싶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뿐이 없나? 아닌데 41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응? 38절. 예, 38절 써있네요. 예, 제가 잘못 전달해 준 것 같아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애굽의 바로조차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사람 아니고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조차도 무엇이다? 성령에 움직인 사람이에요. 구약이니까 성령이 안 나온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부터 성령님은 함께 사역했어요. 일했어요. 그게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절에 통해서 확실하게 역사한 거지, 그 전부터는 항상 일하셨어요. 요셉도 성령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 없었어요. 감옥 생활도 이겨낼 수 없었고, 종살이도 이겨낼 수 없었고, 형님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것도 이겨낼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시킨 거예요. 오직 했으면은 총리까지도, 바로까지도, 야, 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 다르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 민수기 1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할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내게 임한 영, 성령님이에요. 그럼 모세도 성령에 의해서 역사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역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굉장히 좀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해요. 사실 예수님만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능력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모세도 성령이 아니고는 사역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많아. 맨날 재판해야 되고요. 맨날 불평 들어야 되고요. 맨날 밥 달라, 고기 달라. 어떻게 감당하고 살았겠어요? 성질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붙잡고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려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불탄 삼과 같이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에 중요한 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 장면이 뭐냐 하면은요, 삼손 다 머리 깎이고요, 눈 이렇게 되고요, 눈탱이 밤탱이 되고요, 이렇게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양쪽 기둥에. 이때예요. 이때 삼손이 그 뼈다귀 하나로 그 사자를 때려잡던 삼손이 힘 하나 없어가지고 완전히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정말 거지같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 나라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삼손을 조롱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한 번만 하나님 나라에 힘 주시면 내가 한번.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도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정말 힘도 주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능력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지혜도 주시고, 감당치 못할 힘도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 초청하세요. 피곤하여 지칠 때 성령님 초청하세요. 급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님 초청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독보다 이 전문용어 일본말 쓰면 안 돼요. 하여튼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삼천배 하면서 하나님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인정을 안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안에 성령이 계신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라는 고민하는 그것 자체가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근데 내가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진짜 계셨나? 이런 생각조차를 한다는 것조차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네가 예수가 아니고서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 네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판단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님.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한참 막 그냥 난 지금도 그 주일날 저녁에 그분이 그 애국에서 영어 설교하는 걸 들어요.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해요. 다 자막이 나오니까 봐요. 근데 난 너무 감동받아요. 같은 목사지만은요. 조영기 목사님 그 젊었을 때 한참 막 그냥 열정이 있을 때 막 외국 사람들 앉혀놓고 막 그냥 믿습니까 하면서 막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막 흉내도 안 되네. 하여튼 막 이게 난 막 그냥 진짜 내가 그러죠. 정말 성령의 역사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강단에 한참 올라갈 때 한참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이러고 올라온대요. 속으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말장난이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런 척한다는 거예요. 이 쏟아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 때야 사람이 변하고 감동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경근 주사님이 5시간을 제 설교를 들었대요. 이제 내 설교 뽀록 다 나서 큰일 났어. 이제 할 것도 없는데 들을 게 없대. 이제 큰일 났어. 막 5시간을 들었대요. 계속해서. 근데 내가 나중에 감사한 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눈물도 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서 여기는 내가 넣지 않았지만 하도 많아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데 영어 성경에는 맨션으로 나와요. 맨션. 우리나라 맨션은 우리나라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우리는 아파트가 더 크잖아요. 미국에서는 맨션이 더 커요. 미국에서 맨션은 뭐냐면요. 수영장 정도 있어야 맨션이에요. 집 안에. 근데 우리나라 맨션은 어때요? 나도 옛날에 처음으로 우리 집 맨션이었거든. 이게 맨션이라고 썼잖아요. 그때만 해도 막 뭐 외국 이런 게 막 들어와서 그냥 조그만 연립주택보다 조금 더 크면 맨션 붙이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수영장 정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밭은 뭐예요? 밭은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밭을 일해야 열매를 얻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딪혀요. 그거는요 나쁜 게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이 나도 모르게 있어요. 안 바뀌려고 그래요. 나는요 어려서부터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요 바뀌어요. 안 바뀌려고 버텨요. 그럼 성령은 계속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 과정이 지나야 뭐가 된다? 좋은 밭이 되고 열매를 얻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우리가 경험해야죠.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경험이 돼요.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막 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막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요 되게 기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오는 은혜가 있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버려두지 않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말이 잘 안 다가오지만 2000년 전에 고아가 돼버리거나 과부가 돼버리면 아무도 거들떠 안 봐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오는 은혜예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10대에 잃어버린 단어가 아버지잖아요. 내가 다시 아버지란 이름을 찾았을 때 그 감동은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알지 못해요. 밤새 밀양의 한 산골짜기 기도원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감동은요. 다시 내가 아버지를 찾았을 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게 우리 은혜예요. 자 19절에 뭐라고 14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래요. 예수님 얘기해요.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고 재림하실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지금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말을 우리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세상은 예수를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너는 나를 볼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분과 내가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2000년 전의 십자가를 내가 기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누가 예수를 볼 수 있고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 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감동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은 밋밋해요. (20절에)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어디 갔어?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요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인데 없나? 안 했어? 사도행전 2장, 요 놔둬요 그대로.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88페이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바로 언제다? 성령 강림절 이 날이에요. 바로 이 날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실 때 내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알아가는 거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아는 거, 어느 내용을 많이 아느냐,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겠다 하신 그건 뭐다? 성령이 임재했을 때, 성령을 강림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낱낱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막 아기가 맞아가면서 딱 결정이 나는 거죠. 아, 주가 그리스도시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하셨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도 닦는 게 아니고요. 우린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요. 성령의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날에. 사실 요한복음 14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해주시고 계속 12장서부터 예수님이 계속 설교를 강론을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 앞에서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들을 때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언제 깨달아요? 그날 성령이 강림할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다? 주가 그리스도시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맞다는 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저는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믿느냐 말해요.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라고 말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도망갔잖아요. 지들 살겠다고요. 베드로조차 도망갔잖아요. 살겠다고.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뀌어요. 감옥도 가고요. 감옥에 가서 찬양도 하고요. 39대에 매도 맞고요. 그래도 복음 전하고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지금처럼 뭐 국회의사당 이 정도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쫄장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장부가 됐어요? 딱 하나예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나는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의 신비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이유는 복음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다 뭐다? 성령이 일할 이유가 없죠. 복음 전하지 않는데 성령이 왜 일을 하세요? 눈먼 자에게 자유를 보게 하지 않는데 왜 성령이 일하세요? 성령이 일할 이유가 없죠. 잠잠히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야죠. 주의 일을. 그래 성령이 일을 하시죠. 복음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아픈 자에게 함께 울고, 그걸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죠. 성령이 거하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싶나요?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번 말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무슨 말을, 교훈을 던졌을 때 자식이 그거대로 살려고 애쓰면 그게 부모 사랑하는 거죠. 3년 8년 만에 용돈 하나 줬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족해도
부모가 뭔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 나쁜 말은 듣지 말고요. 정말 이건 나한테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그게 부모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즐거워하시는 거고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희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지금 힘이 없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욕먹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욕먹는 거예요. 말씀대로 엉뚱한 거나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쓸 때.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이거 없어요? 17절 없어요? 왜 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색인 해놓고요. 한 손에 이렇게 색인 하시고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터가 있고 뿌리가 박힌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니까요. 우리가 주일에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니까요. 우리가 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니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건 있나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놔두세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성령의 임재 아니고는,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 절을 보아도 진지하고, 기도 한 판을 해도 진지하고,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진지하고, 정말 예배 한 번 속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막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 저녁에 밤에 화장실 갔는데 죄송해요. 볼일을 봤는데 피를 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시커멓더래요. 그게 그 암 나은 거예요. 그분이요. 이거 좀 오래된, 좀 몇 년 전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별거 아니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표현대로,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설교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정말 막 오줌이 찔끔찔끔 나올 정도로 자기 몸에 통제가 안 되더래요. 근데 그날 밤에 피 쏟은 거예요. 시커먼 피. 그리고 암 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어떤 거에 취해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만 있는 거 아니고요. 잔잔하게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도무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던져준 것이 나에게 막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두 달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집사람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막 화딱지도 나고 무슨 교회가 왜 그러는지 막 화딱지도 나고 막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드리고 격려하고 오면서 도저히 마음이 나조차 그 소리를 들은 나조차 마음이 불편해서 잠깐 고속도로 가에다 차를 세우고 내가 카톡을 썼어요. 다른 말 쓴 것도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카톡을 받고 엉엉 울었대요. 그냥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뭐 다른 말 없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들렸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분이 집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아니면 가면 되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요.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신앙생활은 그분과 내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 돌려놔 주세요. 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못 이겨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그 스펙 좋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기고요? 그 능력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요? 뒤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폄하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자식도 내 마음 못 알아줘요. 어떻게 이겨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평안을 못 누려요. 월세 한 번만 밀려도 평안 못 누리고요. 돈만 조금 떼여도 평안 못 누리고요. 내야 될 거 못 내고 있으면 아파요. 평안 못 누려요. 친구에게 말 한마디 이상한 소리 한마디 들으면 밤새 잠 못 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려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신앙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토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시골길 가면 요즘은 시골길에서 어른들 태우기 좀 조심스러운데 문제 생기면 어쨌든 옛날에는 시골길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럼 시골에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짐 지고 신장로 걸어가요. 먼지 펄펄펄 나는데 그럼 차 세워서 타세요. 옛날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그렇지 않아서 잘 탔어요. 그러면 아이 괜찮다 막 그러시죠. 아이 괜찮아요 어머니 좀만 가면 되니까 가는 길에까지 내가 모시고 갈게요. 타요. 그럼 이분이 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에 타서도 머리에 쥐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만 타고 가는 것도 참 미안한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난도 맡기는 거예요. 몸이 약함도 맞는 하나님 아시지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